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줄리언 어산지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위키리커스라는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기업이나 정부 등의 기밀 사항을 입수해서 공개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운 그리고 좀 범죄자이기도 하죠. 이제 기업이나 정부 이런 단체에서 비밀로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데 저장해 놓은 것을 해킹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공포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010년 11월에 1966년부터 2010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서 수천 건을 공개한 거예요. 이게 다 불법입니다. 이제 이 불법적인 일들을 했는데 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 예를 들어서 미 국무부는 우리나라 외무부하고 똑같은 이제 이 대외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미국에서는 국무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전용기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굉장한 그러한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국무부의 비밀 문건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어떤 대통령을 만났다. 그러면 그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서 심지어 뭐 돼지다 아니면 무례한 사람이다 고집쟁이다 이러한 용어까지도 그 문서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직원들이 느낌이겠죠. 그 느낌을 그대로 이제 적어 놓았는데 이런 것까지 밝혀지면서 미 국무부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들 중에서 어떤 비밀들은 밝혀지면 굉장한 어떤 수치를 줄 수 있는 그런 비밀도 있고 또 어떤 비밀들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라서 이 비밀이 만일 적의 손에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업에 넘어가면 이 기업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한동안 우리나라 이 중공업, 배를 만드는 중공업 분야가 굉장히 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뭐 한진중공업부터 해서 많은 어떤 중소 중공업들이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중국의 어떤 큰 배를 만드는 중공업 회사들이 중국에서 정부가 굉장히 어떤 그 자본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우, 현대 또 삼성 이런 그런 데 있던 직원들을 빼돌린 거예요. 기술자들을.
그리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중공업 회사가 이제 이 설계 비밀이 거의 중국 손에 다 넘어갈 뻔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이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비밀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어떤 이 연구하는 연구팀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이 여기에서 연구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 기밀을 지키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약서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기업들은 일정 이상의 직급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퇴직하고도 다른 기업들에 가려면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뭐 경영이든 아니면 어떤 영업 비밀이든 아니면 기술이든 이 모든 것이 굉장히 그 기업의 치명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걸 누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비밀을 입수하면 어떤 기업이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연구 실적을 정말 한 푼 돈 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그 어떤 비밀을 입수해서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리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이든 정부든 참 비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뭐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혼자 비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네. 아마 다 저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밝히기 싫은 나 혼자만 아는 비밀도 있고, 부부가 아는 비밀도 있고, 가족이 아는 비밀도 있고, 또 친구까지 아는 비밀이 있고, 비밀도 단계가 등급이 다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이런 비밀의 등급이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란과 미국 사이에 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방문한 이란의 총사령관을 이제 이 정밀 타격에서 이제 폭격을 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우리가 보복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인가 보니까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비행기 기지 2군데를 이제 이란이 이제 미사일을 공격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미국이 미국 시간으로 8일, 오늘 우리 8일인데 이제 8일 날 아침에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발표를 한다면서 전쟁을 할 건지 아니면 대화할 건지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에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참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어디에 어떤 부대가 있고 또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적국에 알려진다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 비밀을 공유해야 되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비밀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비밀도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친한 친구에게 야, 이건 비밀이야. 이건 참 비밀이야 하고 비밀을 말했어요. 이게 그 친한 친구에게만 딱 해서 너와 나 사이 비밀로 그칩니까? 자, 내가 A고 내가 갖고 있는 비밀을 나는 친한 친구라는 B에게 말했어요. 이 B는 A인 나보다 C가 더 친한 거야. 나는 두 번째로 친한 거야. 그러면 요 B는 요 들은 비밀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예, 훨씬 친한 C에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C는 또 D가 있는데 D가 가장 친하고 B가 두 번째 친한 거야. 그러면 또 D에게 말을 하고 이게 돌고 돌았어요. 결국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비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이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은 절대로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될 비밀이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알려져도 되는 비밀일까요? 네, 알려져도 되는 비밀이다. 그러면 왜 비밀인 겁니까? 이거 무슨 의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비밀이다, 이거 상징적인 비유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을 정말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비유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하고,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내 평생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삽니까? 자, 어른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옛날 결혼할 때 무슨 반지 받았습니까? 무슨 반지 받았죠? 예? 무슨 가락지요? 아, 금반지. 그죠? 뭐 금반지 받으셨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결혼할 때 뭐 받습니까? 네, 다이아몬드 반지, 이렇게 다이아 박혀 있는 다이아 반지를 받죠. 자, 만일 이제 좀 이렇게 잘 받아서 다이아가 한 400만 원짜리다, 여러분, 그러면 만일 그 다이아를 잊어먹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뭐 돈 많은 사람은 또 다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게 결혼 반지라는 상징적인 것과 또 이 반지의 가격이 한 5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이 500만 원 잊어먹었다, 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만일 한 500만 원짜리 반지 여러분 있으면 종종 확인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확인 안 합니까? 안 해요? 그죠? 하죠. 그냥 뭐 누가 갖고 가든 있든 없든 뭐 이런 경우에는 별로 확인 안 하는데, 비싼 거 있으면 한 번씩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소유 중에서, 내 가진 것들 중에서,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물건을 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진 물건. 남자들은 뭘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까? 물건 중에서? 자동차. 자동차, 보통 남자들이, 옛날 자동차가 별로 없을 때는요, 남자들이 카메라, 좋은 카메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80년대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다 빌려줘도 카메라 안 빌려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좋은 카메라 있죠, 수동 카메라 이런 것들. 이제 그 정도로, 그때는 좀 뭐 그게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80년대 그러면 굉장히 비싼,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요. 그런 정도의 카메라를 갖고 있으면 잘 안 빌려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여성들은 뭐 아까 얘기처럼 반지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비싼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사람 입고 있는 민크 코트는 뭐 2천만 원짜리다, 뭐 이런 옷들도 보니까 종종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걸 가졌다 이러면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
이게 뭔가? 건강인가? 가족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자식인가? 신앙인가? 여러분, 믿음이 몇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6가지 말했는데, 이 6가지 중에서 신앙이 몇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스캔 뜨듯이 딱 뜨면 어떤 중요도가 차례대로 딱 진하게, 덜 진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과연 어떤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매김되어져 있을까? 이제 이걸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우선순위를 판단하면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쳤습니다. 가정의 대소사, 아니면 또 몸이 조금 불편하다,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 그랬을 때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가장 먼저 선택하는 선택,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우선순위고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신구약 66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택한 겁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의 가문을 따라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를 이 모든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까지, 여기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까지의 기록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건들로 나타나 있는데,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하나님께서는 하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 그리고 속사도, 오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굴 기대합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런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대림한다, 기다린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이고, 여러분 그 사실이 바로 사도행전, 또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설, 또 요한계시록,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리라,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복음서를 보든지 아니면 신약 성경 다른 어떤 서신을 보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또 욥기 말씀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된 것이 없어요. 전부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 출애굽기에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과정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모세는 바로 그런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이고 인물이고 핵심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되셨느냐?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마는 신구약 성경 전체 10,000구절이 넘는 구절 중에서 다 지우고 한 구절만 남기면 어떤 구절이 남는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 지우고 10,000절이 넘는 그 구절 중에서 한 절 한 절씩 지우기로 지우고 하는 거예요. 지우가면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만 남긴다 하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멸망받을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할 때가 많습니까? 불행하다 이길 때가 많습니까? 다시 물을까요?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때가 많습니까? 예? 아, 그래요. 아, 이 장모님 짱입니다. 웃고 할 때는요, 이제 80년 우리가 산다 이랬을 때 웃고 즐겁고 이렇게 하는 거는 9년이, 9년도 아닙니다. 하여튼 아주 짧은 그런 시간이고, 거의 대다수의 많은 시간들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저는 이런 분 봤어요. 이제 박술래 권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지난번 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은 한겨울에도요 고무신 신고 그 다음에 양말을 안 신으셔요. 혼자 교회 뒤에 사시는데 그리고 전도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80이 뭐 그때가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가 70 이제 한 중반쯤 되셨고 이렇게 한 10년 같이 있었으니까 80 중반까지 됐는데 정말 놀이터 가서 애기 엄마들 다 전도하고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하는 모습들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그런 모습인데 이분 속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신용보증기금에 나중에 이제 지점장까지 대신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참 교회 신실한 이제 믿음의 일꾼입니다. 외동 아들인데 이제 이분은 새벽기도 오시는 건 뭐 기본이고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그게 이분의 낙인 거예요. 참 그분에게는 뭐 누가 돈이 많다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있다 뭐 이런 것이 관심이 전혀 아닌 거. 오로지 하나님 만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이런 일이 그분의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저 권사님은 주님 만난 기쁨 속에 내가 입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환경적인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 그런 믿음의 권사님이시다. 정말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을까요?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근심 걱정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살게 되었느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했다. 죽음에서 구원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수많은 갈등들, 고통들, 절망들, 두려움들, 걱정, 의심, 모든 염려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죄에서 단절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갈 거야.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막 계속 두려워하고 찡그리고 심기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사함이 있는 믿음, 기쁨이 있는 믿음. 아니 저 노친네는 뭐 잘났다고 뭐 돈 있다고 저렇게 비실비실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찬양해.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 앞에 서더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에 이렇게 갖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화, 가장 중요한 걸 말합니다. 내 삶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옛날에 이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로 비유했다가 굉장히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교육전사 때 저 전도사는 어떻게 저렇게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막 따지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장로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제 청년들이 한 분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청년들이 사회도 하고 다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참 하나님 당신은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당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기 전에 광고를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장로님들이 항상 제일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앞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똥 넣더니 마이크 떡 잡고 막 청년들을 혼내는 거예요. 제정신이냐고. 감히 하나님을 당신을 한다. 이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금 이렇게 너무 무례하신 그런 분 중에 한 분.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제 이렇게 다양한 뭐 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아마 친다면 가장 좀 무례하다 할 수 있는 좀 그런 참 좀 못된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자, 참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줍니까? 안 해줍니까? 참 자신이 없는가 보네. 자, 여러분 자녀 키우죠. 아이 키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거 사줘 이거 해줘 할 때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준다고 생각합니까? 예?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거는 안 해준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자, 자녀가 어렸을 때, 애기들이 어렸을 때, 한 뭐 초등학교까지 다닌다 이랬을 때, 뭐 유치원까지 다닌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애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사줄 수 없는 형편인 겁니까? 대다수가? 거의가 다 사줄 수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근데 왜 안 사줍니까? 보면 있는데 말이야, 집에. 있는데 아니면 한 번 갖고 놀다가 버릴 거. 또 이건 너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아. 부모가 생각했을 때에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아이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니까 아이에게 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고. 네, 그게 누구 기준입니까? 그죠? 자,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왔던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우리가 살아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다
답답해서 가슴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데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미련두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계속 하나님 아닙니다 달라고, 야 아니야, 차라리 너 다른 거 구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고집고집 부리다가 결국에는 남은 곳에서 얻지 못하는 아이들 중에서 막 그냥 고집 부리는 아이들이 있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부모가 못 되겠어, 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무책임하게 내팽개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기들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기처럼 살아가야 되느냐? 순전한 애기, 부모의 말에 대해서 정말 100번 옳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애기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비밀로 간직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수준이 축복의 수준이다. 내 믿음의 수준이, 이거 다시 말하면 내 순종의 수준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는데 내가 숙이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무슨 얘기입니까? 야 아니야, 세상에는 세상의 방법이 있어. 세상에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하지 말려 합니까? 농대기 치고 놀아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농부가 수고하면서 땀 흘려 일하던 것처럼 땀 흘려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너희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너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는 뭐라 말하느냐?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불의도 저지르고 나쁜 짓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응? 적당히 그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열심히 빠지게 정직하게 했다가는 너는 망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우리 이렇게 같이 교사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신 분입니다.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전도사님,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면 사업에서 성공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세금 다, 90년대 이때 여러분 회사들이 세금 다 내고 지금도 될 수 없는 세금 적게 내려고 막 노력하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전산화되어서 세금 탈세 못하도록 잘 하지만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매출 다 신고하지 않고 적당히 조금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적당히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분 사업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사업을 접었다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랜드 그룹의 박승수 회장님의 그 고백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역경과 시련을 이겨서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더라.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의 방법인데, 오늘 우리에게 교모한 말로 너희를 속여서 이러한 정직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 모든 사실들을 숨기게 만들고, 아니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교회의 법칙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 세상의 소리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단 사상의 소리도 있지만은 유대 율법주의의 소리도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감춰준 비밀일 뿐이고 세상에서 세상의 비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가르치는 이러한 교묘한 말에, 세상의 말에, 인본주의의 말에 너희가 넘어가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두 번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기 전부 다 건축 비슷한 그런 용어들이기도 하고 한데, 이 두 말씀을 잘 표현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본문이 있냐? 그 안에 뿌리를 박음, 이 말은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냇가, 시냇가는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나무로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큰 시내, 물이 풍부한 시내, 복을 주는 시내, 복의 원천이 되는 시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거기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사람이 되고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깊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꾸이지 않고 꾸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 저녁마다 한 10만 원짜리 뷔페 식당 여러분 모시고 가면 30일 내내 막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한 3일만 모시고 가면 더 이상 못 먹을 거예요.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그림의 떡인 거. 일주일 동안 배가 터지게 먹으면 배탈 나서 더 이상 음식 못 먹을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돈이 많아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건강에 맞는 정말 적당한
그런 어떤 음식을 취하면서, 자 보십시오. 부자들만 장수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장수 안 합니까? 사실은 부자보다 그저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장수해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부터 해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장수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다 내려놓고 자급자족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냇가에 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형통한 삶이고 복된 삶이다. 두 번째 보니까 세움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인생을 집을 비유하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인생집을 세우는데 어디에 내 인생집을 세우느냐? 돈에 세우느냐? 세상 명예에 세우느냐? 재물에 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집을 세울 때 어떤 비바람이 불어치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지난해 이 본문 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표식이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다 하면서 2주 7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올 새해에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분이시다. 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어서, 그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가 가장 복된 생애인 것을 주님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유혹이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면 너희의 삶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2020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인생집을 지어서 하나님 내리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